할렐루야. 1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한 지가 5주째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1월 31일까지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고 바라기는 설 전에는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 마음만은 주님께서 또 은혜로 감사로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 재정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인 어려움 주님 관계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주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험 당한 적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외부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진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돈과 관련된 고민, 혹은 내 성격, 장래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 관계, 부부 관계, 혹은 자녀와의 관계, 시부모 혹은 친척과의 관계,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어려움, 일과 관련된 고충, 나의 성품적인 부족함을 맞닥뜨리는 어려움 등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네 삶에서 시험을 겪기 마련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정말 좋을까요?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짐 캐리라는 주인공 브루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부탁하고 소원을 비니까 그것들을 다 들어주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브루스가 깨를 냅니다. 메일로 오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한 방에 처리합니다. 다 예스라고, 무조건 다 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기저기서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로또 1등에 당첨되다 보니까 로또 1등 상금이 형편없는 겁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하나님께 욕을 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 역할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땅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지도 받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이 된 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멘. 이 확신으로 매일매일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우리가 아무런 일도 이루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는 바로 사역지로 나가실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4장, 그러니까 3장 마지막 부분은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4장 1절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사역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무도 없는 거친 들입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시는 걸까요? 이제 30살 본격적인 공적인 사역,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그 사역의 시작이 다름 아닌 광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그 첫 사역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감당하십니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말이죠.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험 같은 건 그냥 스킵 혹은 패스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좀 스킵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패스하고 싶은 날들이 있죠.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빨리 성공했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순간들, 꽃길만 걷고 우리가 키우는 나의 자녀들이 빨리 컸으면,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러나 삶을 살아갈수록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45년, 46년 이렇게 살았는데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수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흐름에 맞게 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처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아주 좀 유용한 말은 흐름에 맞게 운전해라,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나지만 흐름을 앞지르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고 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친구의 마음, 우리 주변의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나라의 상황, 세계적인 어떤 상황, 환경,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은 그냥 다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신 겁니다. 공중에 떠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그냥 사시는 게 아닌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역은 시험 받으심입니다. 그분이 겪어야 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져지죠. 그래야 진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거죠.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것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스킵, 패스, 지나가 버려, 쉽게 끝내버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진짜 내가 되도록, 진짜 인간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인간으로 사시게 하신 거죠. 그 속에서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다 겪게 하신 겁니다. 그 속에 성숙이 있고 그 속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이 이 땅에 상과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있는데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도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삶으로까지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은 부분도 있죠.
스스로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빨리 지나가길 바라죠. 예. 피해야 할 일이 아닌 통과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고난의 길을 한가운데를 통과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고 피해버리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근력이 단단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훈련받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됩니다. 누가 제대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면 피해갈 것 같은데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진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정말 무서운 때, 그것은 어려움을 맞닥뜨릴 힘이 없을 때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 찰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되면, 그 두려움과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오늘 시험 받는 삶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배고픈 상태, 굶주림에서 오게 됩니다. 밥을 한 40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만 그렇게 먹고 지낸다면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하루만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플 수 있고,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배고프죠. 정말 배고픕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저는 기껏 이렇게 3일 금식을 해봤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 기도 또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중에는 40일 금식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먹는 걸로 유혹합니다. 기본적인 욕구, 먹고자 하는 본능을 건드립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3절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유혹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하시기로, 안 먹기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있는데, 거기 옆에 와서 배고프니까 하라고 꼬드기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보여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장난치냐? 맞습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알면서 건드리는 거죠. 유혹입니다. 참 거슬리는 거죠. 이런 면은 어떤 면에서는 간을 본다고 해야 할까요? 한번 해봐. 괜찮아. 배고프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 기본적인 욕구인데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를 쫄쫄 굶었는데 눈앞에 먹을 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먹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면,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죠.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신 겁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를 이기십니까?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사건을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욕구,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것,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의 방법, 첫 번째는 본능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일 때는, 하나님 앞에 서야 했을 때는 참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잘 견뎌야 됩니다. 잘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순간에 잘 지키고 견디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잘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과 만나서 식사하길 즐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 먹는 분, 잘 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채워져야 되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하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피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할 때는 피하는 것이 방법이죠. 36개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견디고 있었습니까?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피해버린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죠. 본인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적인 이런 본능과 관련된 것은 피해야 됩니다. 본능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이기고 나면 또 이기게 됩니다. 이길 심산이 생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죠. 터득하게 됩니다. 이겨보십시오. 말씀으로 이겨보십시오.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다, 지킨다 생각하지만 실은 그 말씀이 나를 먹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입은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말씀이 살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은 넘어설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시험과 관련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저는 다윗을 한번 꼽아봅니다.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수금을 치는 그에게 단도를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광야에서 10여 년을 이 장인어른 사울에게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이 집약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방패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말씀의 살리심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장애물을 하나 넘어섭니다. 한 계단 올랐습니다. 마귀가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한술 더 뜹니다.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어떤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마을과 땅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첫 번째는 먹는 것, 기본적인 욕구죠. 우리를 향한 테스트는 물질로 먼저 옵니다. 물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돈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돈,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예, 우리가 왜 11조를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요? 아닙니다. 돈이 부족하지만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요?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교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제일 걸렸던 부분이 이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면, 예,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으면 내가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나의 것 중에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부모님의 선물로 드린다면 그걸 받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이 녀석 봐라. 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 더 드립니다. 11조를, 주일 헌금을, 감사 헌금을, 심지어는 10의 1조, 10분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2조를 구제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또 교회 사역에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물질이 필요하듯이 어려운 그 누군가에게 또 이 물질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첫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영입니다. 영광과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얻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교묘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씁니다. 맞으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교묘하죠. 짜증납니다. 마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고 간사하고 똑똑합니다. 오히려 안 믿는 이들보다 이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들은 압니다. 권세와 영광, 이름, 인기 이런 거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유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권위와 영광과 우리 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힘을 갖고자 하는 욕망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자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으신 사랑하시고 빚어가시는 피조물이죠.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자,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의 방법 두 번째는 나의 욕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사탄이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어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존재가 그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파괴로 귀결되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닌 거죠. 자기의 역할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를 따르는 자도 죽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폭력의 실체이고 죽음의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르면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탄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내 욕망은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길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아십시오. 침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첫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그가 대단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것은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삽시다. 예배자로 살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예배를 작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기억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때 우리 삶은 충만하게 됩니다. 물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채워져야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그로 인한 평강이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빕니다. 그로 인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나의 친구라고까지 여기셨을까요? 그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 예배의 초소를 마련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십니다. 셋이죠. 하나님이 이 셋을 축복하십니다. 셋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부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기서 그칠 것 같죠?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해 살도록 꼬드깁니다. 유혹합니다. 교묘하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합니다. 죄는 이것입니다. 나 중심. 사탄이 최초의 인간 하와를 꼬실 때 이 나 중심으로 꼬셨습니다. 정말 오래된 방법이지만 시간을 넘어서서 먹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알아서 결정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라고 꼬드기는 겁니다. 그 꼬드김에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게 되죠. 사탄이 여기 두 번째 인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유혹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다. 이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을 시켜 너를 보호하도록 해라.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 인용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육신의 입은 예수님조차도 혹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의 방법 세 번째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간보는 거죠. 참 오만방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선입니다. 내가 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선입니다. 선에 속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머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솔직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셨습니까? 그가 대단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늘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갈 때, 옮겨갈 때 그때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 삶이 거룩으로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진짜 시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죽는 것이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으라는 것을 따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중심성이 죽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 자신을 극복하는 자, 순리대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따르는 자가 시험을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삽시다. 내 중심성을 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방법이죠. 바라기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주중에 새벽기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잖아요. 예배당에 거의 잘 못 오잖아요. 많은 인원이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홀로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언제 오실지는 개인이 나 이 시간이 좋겠다 좀 정하시고 셀별로 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셀 리더들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을 한번 정해서 언제는 내가 그래도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좀 정하십시오.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본인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참 좋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시험 받는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그런 저와 온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히려 나 자신은 죽으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이웃을 축복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자 오히려 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상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울리며 교제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상 가운데, 시험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본능 중심으로, 욕망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들 주님께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로는 이 나라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누며 도우며 섬기는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축복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기장 새삼교회가 이웃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로 새 길을 쫓아 살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예배도 쉬었습니다. 1월 31일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은 또 정부 정책 시책에 따라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맥체 인식 성경 읽기로 매일매일 성경 읽기로 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한번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셀 리더 행복한 책 읽기 교실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화요일 1월 26일 오후 8시 팀켈러의 탕보 하나님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행복한 책 읽기 교실 두 번째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진행합니다.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매일매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